창세기 29장 1절로 20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즉 그의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로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손질이요 림가의 아들 뱀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숨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즐겁지 여겼더라. 아멘. 그렇게 됐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고 이제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 외삼촌 집을 향해서 가는 장면을 저희가 봤죠. 베델에서 꿈을 꾸고 거기에 기름 베개에 든 돌을 기둥 세워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약속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받고 나서 이제 서원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섬기는 역사를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 자기가 어떤 일이 이뤄질 때까지는 그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외삼촌에게서 쫓겨나서 쫓겨나는 거가 비슷하죠. 눈치가 보여서 도망쳐 나오는 듯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그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되고, 그러니까 그 전의 삶은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지만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데는 참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역이 펼쳐진다는 거죠.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게 작은 일이 아니다는 거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다스리는 왕국을 세우겠다고 하시는 그 거창한 뜻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자손의 이제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12지파를 낳는 일이 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되는 거죠. 그 사역의 첫 번째 길에 이제 들어간 것이, 그 역사 가운데 들어간 것이 바로 라반의 집을 찾아가는 거죠.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 땅에 이르러, 참 어떻게 그 갔는지 참 알 수가 없죠. 찾아가긴 했어요, 확실히. 그리고 동방 사람의 땅이지 뭐 여기가 어디인지를 잘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쪽에서 볼 때는 이제 동쪽에 있는 곳이죠. 우리가 브엘세바에서 볼 때는 다가오는데 실제 방향은 동쪽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그게 맞아요. 이제 동쪽으로 가면 그렇죠. 뭐 사람의 땅에 와서 보니까 우물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떼가 누워 있고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를 에게 물을 먹이고 큰 돌로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를 던져 돌을 덮고, 이제 뭐 모르지만 모르겠지만 하여튼 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걸 보였죠. 물이 없으면 일단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양식이나 이런 걸 제공하는 목양을 할 수가 없죠. 양을 키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이 없이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물이 엄청 중요했던 시기죠. 그쪽에 뭐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에도 엄청 물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물 때문에 사람들이 더러운 물을 먹고 거기에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리대. 물이 더러우니까. 우리가 더러운 물을 먹으면 죽죠. 생명수를 먹어야 살죠. 더럽히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살리는 물이어야 되는데 먹고 죽는 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사람에게는 절대로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잘 보관을 해야 되니까 양떼가 와서 먹게 될 때 그때만 딱 열었다가 물을 먹이고 또 덮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양떼가 쭉 와서 있으면 그 양떼에 의해서 우물을 돌 아기에서 돌을 옮겨서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또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고 물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사람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재산인데 그 재산이 이 물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은 절대적인 거다. 그때는 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다 그러는 거예요.
잘 찾아온 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곳에서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길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나홀의 손자 라반은 상당히 역사가 있는 집안인데 데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왔죠. 갈대아우리에서. 근데 그 집안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일 거다. 그럼 야곱은 라반도 찾을 수 있겠죠. 라홀의 손자 라홀의 손자 라반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안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가 평안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야곱은요, 여기 가면 자기를 영접할 사람이 없으면 갈 데가 없어요. 이제 그 집이 평안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는 거처가 사라지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일이죠. 우리는 보통 여러분은 직업이 다 있어야 살잖아요. 야곱은 이제 그 양떼를 치는 것이 자기의 일이었기 때문에 양떼를 거느리고 다 돌아다니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잖아요. 성경에 대부분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재산이 끌고 갈 때 다 양떼를 낙타나 뭐 이런 거 다 끌고 오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삭이 가지고 있던 것은 어마어마한 재산이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거부가 되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 물질의 복을 받아야 할 야곱이 이제 삼촌 집에 가서는 빈털털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 되는데 이 삼촌 집이 평안하지 않으면 자기는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만 되는. 엄청 중요한 거죠. 꼭 사람의 관계에서 안부만 물은 게 아니고 자기의 안위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평안하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어요? 그의 딸, 그러니까 라반이죠. 그의 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물고 오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땅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고 되게 목양을 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삶의 대부분이 예수님도 이제 땅에서 삶을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관계를 알려줄 때 목자 양을 많이 설명하잖아요. 그런 것은 그 당시까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편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처럼 목양이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경험이 한 것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구경해야 하잖아요. 거기는 그냥 이상 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죠. 말씀도 깊이 알기가 너무 쉬웠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거기에 있는 꽃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또 알아듣기 쉽겠죠. 우리는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려지지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양을 지금 라헬이 양을 부른다는 말은 라헬도 여자이지만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생활이 돼야 되니까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양을 불고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야곱이 해가 아직 높은 이제 각종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지금 당장 시험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라헬이 오게 되면 또 양떼를 또 먹여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또 그것이 이제 얼마나 많은 양떼들이 또 서로 이렇게 옮기면서 힘들겠죠. 왜냐하면 양은 자기 주인을 알잖아요. 목소리를. 그래서 목소리를 듣고 간대요. 이제 시력은 0.5 정도 되는데 그래도 이 좋은 눈이 아니죠.
요즘 안경 써야한테는 눈이잖아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걔는 음성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그 많은 양들이 섞여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내 양이 물을 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파악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많은 양이 섞여 있으면. 그러니까 빨리 먹이고 가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근데 그들이 안 된다. 때가 다 보이고 목자들이 아기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인다. 그랬어요. 양떼가 다 보이면 그때야 문을 열고 이제 물을 먹이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에 라헬이 가까이 왔죠.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랬어. 자, 양을 치는 사람들은 그 양을 통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양침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생활과 연결이 돼서 하는 목적이에요. 만약에 양을 안 친다면 다른 어떤 한 1차 산업을 해야 되겠죠. 어떤 거라도 심고 거두는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땅이 좋지 않은 곳에는 그나마 풀 같은 게 있으면 그 양을 키우지. 척박한 땅은 참 용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떼를 키우는 것이 아마 그들이 가장 땅에 적합한 그런 업종이었을 거예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다. 그럼 라헬은 자기 재산이 없는 거죠. 아버지 것이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아버지의 양떼를 먹여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야곱이 이제 라헬이 해야 될 일이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정확하게 펼쳐지는 것은 내 양을 먹이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 양을 먹이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을 시몬아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을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닌 거죠. 주님이 맡긴 양인 거죠. 내 양. 그러면 주님이 내 양이라고 그랬으면 예수님이 주신 맡긴 양들인 거죠. 양떼를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 양을 가지고 내가 키우고 있으면 이건 재산이 있는 사람이야. 아마 최소한 그건 결혼을 했어야 될 내 것이라면 단 한 가지 유의한 것은 성경에서 모세가 훈련받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들어가면 모세는 이드로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다. 그래서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재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을 키우는 훈련을 40년을 시켰던 거예요. 도사가 됐겠죠. 양에 대해서 목양에 대해서는 도사가 됐겠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했겠죠. 양을 키우는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양이 아닌 거예요. 자기 양이 아닌데 맡긴 받고 하는 거예요. 재산이 욕심이 있었다고 하면 이들의 양을 통해서 자기 양떼를 키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재산을 늘려가는 작업을 했을 거예요. 거기 목적이 있다면. 근데 그 목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일을 주는 것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허락해 준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을 치우는 사람들이 있고 남의 양을 치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은 다 하나님이 맡긴 양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는 자는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양을 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께 맡겼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죠. 그 전에 아버지께서 보내주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그 양을 한 생명도 한 양도 내쫓지 않고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걸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주님은 철저하게 목숨을 걸고 양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목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양떼를 부르뜨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죽음을 통해서 사탄을 제거해버리고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생명 걸고 했죠? 근데 생명 걸었는데 저버려봐요. 그럼 못 지키죠. 이기는 방법만 알아야 돼요, 저는. 이기는 길만 찾아야 돼요. 그 양을 친다는 건 굉장히, 그 일이 단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이어야 돼요. 그를 다루는 방법도 여러 가지 해서, 양만 키우고 다녀가지고 집에 데려다 놓고 다시 키우고 이런 것만 목적이 아니에요. 양털을 깐다든가 또 젖을 짠다든가 막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할 일이 엄청 많거든요. 그게. 숫자가 많아봐요. 그거 다 감당 안 돼요. 그럼 이리로 또 지켜야 되니까 그것도 지금 신경 써야 되는 문제죠. 그리고 어디에 풀이 있는지를 또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되죠. 지옥을 찾아다니면서 먹이고 오잖아요, 물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일이 아닌 거예요. 양떼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뭐 게르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잘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임시 점막처럼. 그 정도로 힘든 일이 이제 목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보통은 이제 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시켜서 야곱도 그 목욕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야곱의 재산이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도 어느 양떼는 목욕했죠. 종들이 많이 있지만 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걸 딱 하는 걸 보면 그냥 알죠.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이제 돌을 옮기고 라반의 양떼를 불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하고 입맞춰 소리를 내고 울었습니다. 이건 이제 인사하는 거죠. 입맞춤이라는 의미는 아주 혈육 냄새가 나죠. 벌써 마음에서 본 적도 없을 건데요. 한 번도 거리가 있어서 왕래가 있다는 말을 모르겠어요.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지 알지 못해요. 아마 거의 모를 텐데 그 사람들이 알려주니까 그가 라헬인 줄 알고 그 자기 혈육이라고 생각하고 소리를 내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라헬을 붙잡고 울어봤자 소용없잖아요. 왜? 진짜는 이제 라반을 만나야죠. 외삼촌이 더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보낼 때도 외삼촌 집에 가라고 그랬죠. 라울의 집에 가라고 하지 않고 라반의 집에 가라고. 외삼촌의 집에 가라고 보냅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보냅니다. 아버지도. 그리고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핏줄 혈통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속된 혈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에게 이제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고 저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을 하니까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립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그 사실만 알아도 참 만나기 어려운 관계였는데 찾아오는 걸 보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참 어마어마한 만남이잖아요. 일생에 몇 번 만날지 모르는 그런 만남이잖아요, 이게요. 다니기 너무 힘들고 그러니 오늘처럼 참 차가 있었으면 잘 텐데 그런 시대가 아니니. 그런데 그 만남이 얼마나 뜻깊겠어요, 마음에서. 그래서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알리고, 라반이 그의 생긴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영접을 하고 안고 입맞춰 자기 집으로 인도해 드렸다. 리브가를 보낼 때도 그 마음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아이를 며칠만 더, 한 달여 더 있다가 그리고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그 종이 리브가가 결정하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나는 가겠다. 그래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브가가 너무 안타까운 거지, 이제 이 삼촌 입장에서는. 어린 동생을 시집 보낸 것처럼 마음이 많이 사무쳤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들이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생질이잖아, 조카. 생질 왔잖아. 달려와서 영접하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들여와.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하나하나 소상히 지금 설명했습니다. 라반이 그 야곱이 이제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걸 알게 된다고 하면, 라반도 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해를 받을 수 있죠. 주위에서 상황에 따라서.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해서 가시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축복받은 일,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했을 텐데, 그리고 왜 보냈는지도 했을 것이고, 그러면 라반이 야곱을 좀 자기 조카의, 그러니까 생질의 관계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고, 조금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조금 더 야곱을 잘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준비된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이게 야곱이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야곱이 라반하고 보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그 삶이. 그래서 라반도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야곱은 야복강에서의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이 야곱으로서의 삶으로 마쳤을 건데, 하나님이 그러한 회개의 길을 열어주셔서 살리는 일을 행하셨어요. 이게 다 회개의 길이에요. 아브라함도 회개를 하게 하셨고, 이삭도 모리아산에서 죽은 자 근도로 받았다고 하신 것처럼 회개의 길을 걸어왔고, 그리고 야곱도 회개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 길이 바로 야복강이었어요.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일단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을 했고, 라반이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른 얘기 안 했죠? 혈육이라는 말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혈육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속담으로 다 알고 있지만, 근데 그것이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영이거든요. 혈통이 되어서 영의 혈통으로 들어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회복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혈육의 관계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다 같이 형제가 됩니다. 우리는 위아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있는 그런 관계가 없어져요. 그리고 천국에 다녀왔던 사람들 중에서 천사에게 아주 간절히 부탁해서 어머니를 구해달라고. 어머님이 천국에 왔을 거라고 해서 어머니를 데려오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를 보면 어머니가 서 있다가 그냥 웃고 있대요. 그리고 어머니와 저쪽은 물어봐도 웃으면서 말 한마디를 안 한대요. 말을 안 한다는 의미는 혈육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어머니였으면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죠. 이 땅의 어머니라면 어떻게든 말을 하고 붙잡고 그러겠죠. 혈육정을 나누겠죠. 근데 영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도 거기 가서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 형제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와 같아. 자, 그러니까 이 혈육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혈육의 관계는 이 땅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다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수 있죠. 그런 관계를 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야곱이 한 달을 거주를 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나가면 여러분 그냥 이삼촌 일 좀 도와주고 뭐 그런 집안일 좀 도고 이런 식이겠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과 조금 라반의 가족과 좀 친해졌을 거예요. 약간 좀 친해졌겠죠. 나홀은 이미 돌아가셨겠죠. 아브라함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한 달을 있다가 라반이 네가 비록 우리 생신이지만 어찌 그냥 그저 일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되게 고용주는요, 고용주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원칙은. 만약에 이 사람을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였다면, 현대가 같으면 거기에 계약을 쓰고 이렇게 하겠죠. 비록 성질이라도 거짓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계약 관계가 아닌 거죠. 계약이 없잖아요. 계약이. 근데 야곱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물질을 얻고 거기에서 재산을 축적해서 결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얻는 게 목적이었다.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방법인지. 왜냐하면 열두지파를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젊어서 진행되지 않으면 그 아들들 다 커서 어떻게 다 감당 안 되잖아요. 나이 먹어서 결혼해서 늦게 아이를 낳으면. 그러니까 지금 빠른 시간에 자녀를 낳아야 되는 길도 필요할 수 있어. 근데 야곱이 나오면은 이제 그것이 먼저인 거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다. 언니 이름을 내어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고 말씀합니다. 라고 보니까 양을 키웠던 사람은 레아가 아니고 라헬이었죠. 양을 데리고 온 사람은. 그러니까 라헬이,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이 안 좋으면 일 못하죠. 아마 그래서 라헬이 그 일을 하고 레아는 집안의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시력이 안 좋아서.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라헬은 그러고 레아는 그렇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야곱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말대로 지금 자기가 아내를 선택해야 되는데 나엘 하나만 선택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보통 사람들이 같은 여성이라면 좀 아름다운 사람을 선택하겠죠. 보통 남자나 여자나 다 알잖아요. 그런 것은 본능적으로. 그래서 라헬을 더 사랑했다. 결혼의 목적으로 삼촌에게 내가 7년을 섬기겠다. 라헬을 줘라. 그럼 결국은 7년을 섬기는 동안에 이제 나이가 또 얼마나 먹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젊은 나이에 와서도 결혼을 바로 사는 것이 아니고 7년 동안 일을 해서 라헬을 얻으면 다행이죠. 그러면서 이제 가정을 이루면 그도 또 일을 해서 재산을 모으고 이렇게 하면 결혼 생활이 이어지겠죠. 그런 꿈이 이제 자기의 꿈은 이제 라헬을 얻는 것으로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여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7년 동안 여러분 한 여자를 위해서 바칠 수가 있겠어요? 하나 그거 받지 않고 여러분 저한테 거기에 품삯이나 이런 걸 저는 받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일하는 대가로 자기 딸을 잘라는 거잖아요. 라반의 생각은 어떠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에게 말합니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어라.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삶이라는 것은 참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닌데 어떻게 7년을 그 한 여자를 바라보며 살았을까? 조금 답답하지 않아요? 계속 그런 연애관 감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옆에 같이 살아가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7년을 보낸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결정을 한다는 건 또 그걸 수용한다는 것도 참 묘한 일입니다. 결코 이제 어떤 쉬운 결정도 아니고 쉬운 선택도 아니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랬단 말이야. 근데 야곱이 야엘을 위해서 7년을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하루하루가 그 여인을 보면서 즐거운 거죠. 그 야곱의 인생은 이제 그런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의 길을 이 일을 통해서 시작한 거야. 자, 그렇게 여러분 이제 제가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저는 이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품삯을 요구하죠. 품삯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정당한 관계에서 결혼할 때가 되면 그 여자를 아버지가 이렇게 했으니까 얘기했으니까 어머니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얻었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삶으로. 그래, 그런 것이 정상적인 거죠. 연애 감정을 가지고 7년을 며칠처럼 이겼다라는 생각. 보통 힘든 일은 아니죠. 그럼 뭐 야곱의 선택인 것을 우리가 이때 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한 여자를 위해서 7년을 마쳐야 되는 그런 삶으로 산다면 참 힘든 삶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나이가 얼마 안 먹고 빨리 죽는데 그렇게 나이 먹어서 그러니까 그때 사이는 100살이 훨씬 넘게 살았기 때문에 이번이 가능한 일이지만
지금 불가능하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 정착을 하게 된 그런 일이 시작했다. 그럼 야곱은 이 자기가 받은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지금 하는 걸 보면 약속받은 사람이면 이렇게 방향을 딱 합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해도 자기 약속을 향해 달려가요. 한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한 가지 이렇게 기뻐하게 해주시는데, 여러분께서 믿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자,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 그러죠. 근데 그 말씀 안에 기록된 것들이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잖아요.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성령으로 살아라 그러면 성령으로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말씀대로 된다고 하면.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은 내가 들어서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성령으로 사는 삶은 안 이루어져. 그럼 뭐 때문에 안 될까요? 거기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는 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날마다 기도하고 뭐 좀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도 믿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내 안에 들어가는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살면. 근데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확인이 안 돼요. 그냥 말씀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서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대한 이야기 했을 때 어떻게 설명드렸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율법을 왔을 때 죄를 진짜 인식을,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말은 원어로 보니까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인식이 되어 있어, 죄가. 그러면 내가 죄인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죄인 걸 아는 것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그럼 내가 죄인인 걸 인식이 안 된 상태로 죄인이라고 계속 얘기해주면 나에게 아무런 이 심적인 동요가 없어요. 움직이잖아요.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나는 말씀을 지킬 수 없구나. 하나님 나올 수 없는 존재구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구나. 이걸 안다고 하면 여러분은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덤빌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이 신령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들은요, 여러분이 행위로 가져가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는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써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와 있으면 이 말씀을 지켜요. 실제 비판을 하지 않아요. 내 안에서 그게 싹 사라졌어. 그러면 이게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삶으로 옮겨진 거죠.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에요. 그냥 실제적인 삶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 그만해. 그 다음 상관없어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변론도 필요 없다고 써 있잖아요. 변론하지 말라고. 그냥 말씀으로 살아주는 사람만 이게 영적 성장이 되고 하나님 관계 회복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회복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 실제로 사는 사람. 여러분의 삶으로 그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그
그거를 믿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도. 이게 지금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왜? 이게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때 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러면 그 말씀이 와서 실제로 내 삶으로 옮겨져요. 내 마음 중심에서 살아있고 삶으로 나타나요. 응? 그러면 능력이 돼요. 그때 그 말씀이. 그럼 여러분의 회복된 삶이 사라져요. 실제가 오는 거예요. 실제가. 성경이 다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왜 그것이 이론처럼 느껴지냐.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은 성령 없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안에 감동을 주고 나를 움직이는 그런 말씀의 역사를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데 안에서 그거 없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알아야 구원인 거예요. 성령을 알아야 예수를 주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오셔야 돼, 주님이. 자, 이런 삶이에요. 이제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으니까 여러분의 말씀 드려야 돼요. 자, 오늘 또 야곱의 삶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걸 통해서 조명을 하는 거예요. 또 바라보고.